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피로 값주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교회에 지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는 기대는 정말 말도 못해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기대예요, 기대. 세상은 마귀가 임금 노릇하면서 죄로 다 구석구석 다 어둡게 만들었고 썩게 만들었는데, 그런 세상을 향해 우리 보고 소금 노릇하래요. 근데 과연 우리가 소금 노릇했습니까? 죄로 썩어져가는 구석구석 내가 있는 자리에서 과연 우리는 그 죄를 가름하고 서서 그 죄를 내가 끊어놓고 그리고 한 주간도 살다 오셨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죄가 나를 통해 흘러가게 되면 안 돼요. 죄가 나를 통해 나에게 부딪혔을 때 내가 끊어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3장에 가서 보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딱 딛는 순간 요단강물이 딱 끊어져 버리거든요. 그 죄악의 물결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닿는 곳에 죄악의 물결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구원받은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말하잖아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어깨에 말씀을 메신 분들이에요. 이런 말씀을 맨 여러분들이 세상의 죄를 가르마가서 부패하는 게 아니라,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나를 부패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죄를 가로막으셔서 죄가 더 이상 나로 끊어져서 흘러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은 마귀가 죄로 권세 잡고 다 어둡게 만들었잖아요. 밝은 곳이 없어요. 어두워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 보고 너희가 빛이래요. 우리가 무슨 빛이에요?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안에 모셨으니 그 빛이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 그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과연 여러분 세상 나가서 나는 없고 나를 통해 우리 예수님만 드러내다 오셨다면 여러분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빛된 삶을 살다 오신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내 욕심이 드러나고 아집이 드러나고 고집이 드러나고 이기심이 드러나고 내 죄가 드러나고 그랬다면 우리는 빛이 아니라 어둠에 동화돼서 주님은 우리에게 거는 기대,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기대를 내가 저버리고 살다 온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건 회개하시고, 내가 정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면서 이 마귀가 죄로 곳곳을 다 어둡게 만든 이곳에 내가 주님을 드러내다 이렇게 왔다면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거시는 그 기대를 우리가 충족시키고 온 건데, 과연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랬나 안 그랬나. 사실은 안 그럴 때가 더 많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잘해야 될 게 뭐냐?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그걸 못 살았으니까. 이렇게 주님이 기대를 거셔요, 교회에.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기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저버리고 내 좋을 대로, 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이렇게 우리가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정말 지대하다.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지대합니다. 우리가 교회 그럴 때 건물을 교회로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우리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뭐냐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여기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선택한 성지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성지예요. 여기에 하나님 성전이 세워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는데요. 그곳을 하나님께 딱 선택해 놓으시고 그곳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세요. 그래서 이게 제일 먼저 이스라엘에 세워진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 근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 백성임을 찬양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버리고 타락하고 세속적으로 돌아가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합니다. 내 영광이 너희를 지금 떠나고 있다. 선지자를 불러서 선지자를 세워서 너희가 계속 율법을 버리고 우상숭배하고 이렇게 범죄하니 내 영광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고 있다. 근데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야, 여기 하나님 영광이 여기 있어.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은 여기서 너희가 나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너희가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절대 너희는 망하지 않는다고 막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부추깁니다.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있다고 외치는데, 너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떠나고 있다고 외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비유를 맞추느라고 너희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누구 말이 맞았습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이 다 틀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맞잖아요. 결국 그 성전이, 여러분, 그 성전의 영광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때 솔로몬이 줬던 제1성전이 무너져요. 이 이방인들의 발이 짓밟히고 맙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저들이 포로 생활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다시 스룹바벨 중심으로 해서 다시 제2성전을 건축합니다. 그게 두 번째 세워진 성전이죠. 근데 이 성전도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 이 성전도, 저들은 성전을, 하나님 계신 곳이기 때문에 성전하면 대단한 곳이에요. 이스라엘 국가는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국가이기 때문에 성전을 중심으로 경제, 신앙, 모든 게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심지어야 돼요. 근데 성전이 첫 번째 무너졌죠. 두 번째 스룹바벨이 70년 바벨론의 포로 들어와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제2성전을 건축했는데, 그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데, 근데 이 성전이 또 무너져요. 이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그걸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하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 성전, 제2성전이 무너질 걸 또 말씀하세요. 왜? 저들이 또다시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지름길은 죄 때문인 거예요. 절대 죄는 안 돼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죄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 6장 24절 못을 박았기 때문에 죽음까지 가는 거예요. 그 사망은 지옥이에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갈갈이 살을 다 지키고 단 한 마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 그 죄를, 우리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자신이 희생되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데? 그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근데 그 하나님 아들마저도 죄 앞에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죄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는 철저히 경계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율법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 백성들이 자꾸 율법을 저버리고 이 세상 풍습에 휩쓸고 이방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상을 받아들이고
함에 타락하니까 결국 제2성전도 무너지는데 주 70년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부터 해서 돌아가시고 나서 40년 후에 로마에 의해서 그 제2성전이 완전히 돌 하나도 도로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저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고 결국 저들의 자손에게 돌아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70년에 로마의 침략을 받아서 그 성전이 다 무너질 뿐만 아니라 저들이 그때 나라를 잃고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약 2000년을 떠돌이 생활해요. 1945년에 유엔에서 지금 팔레스타인 분쟁이로 그 땅을 다시, 이게 옛날 이스라엘 땅이었기 때문에 이건 이스라엘 영토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유엔에서 인정을 해줘서 그때 비로소 저들이 정착을 해요. 그러면서 그 분쟁이 팔레스타인, 거기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떠돌이 할 때 거기 들어와 기득권을 가지고 살던 아랍 부족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그 무너진 성전에다가 지금 성지순례 가보니까요, 거기다 무슬림들이 숭배하는 이슬람 성전, 황금 동물로 된 이스라엘 성전을 세워놨어. 하나님 성전이 세워져 있을 자리에 이슬람 성전이 세워져 있어요. 예? 황금 동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거기 가서요, 통곡의 벽을 붙들고 기도해요. 우리에게 제3성전을 짓게 해주소서 하고. 그래서 저들은 제3성전이 지어지면, 성경은 제3성전이 지어지면 예수님께 재림하신다고 다니엘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제3성전을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성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성전이라는 말을 안 해요. 저들은 성전 왜 안 하냐? 자기들의 성전은 무너졌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서. 여러분, 이 건물도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이 건물이요, 우리 교회가 이걸 팔아버리고 여기 술집이 들어오면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야. 그럼 여러분, 성전이, 오늘날 성전이 뭐냐? 오늘날 성전이 뭐냐? 여러분이 성전이다 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제사 받고 여러분 마음에 성령을 모셔드렸다면 여러분이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고 물어요. 너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너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거하신대요.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도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몸이 뭐라고요? 성전이에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을 모셨다면 여러분이 성전이요, 여러분이 교회라 이 말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오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이렇게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 가는 말씀인데, 이건 바로 성전. 성전이 회복될 걸 말씀하는 거예요. 말일에 회복될 걸 말씀하는, 이거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해요.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거룩한 나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 자, 이 세상은 마귀가 권세 잡고 죄로 권세 잡고 마귀가 임금 노릇하는 곳이에요. 그럼 이 세상은 마귀의 나라예요. 마귀의 나라에 여러분이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파송한 정권 대사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대사가 미국에 가면, 미국에 가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가기 때문에 그 대사관이 있는 곳엔 치해복권을 대서 미국의 법이 통용되질 않아요. 거기는 누구 법이 통용되죠? 대한민국 법이 통용돼. 대사관 안에는 미국 법이 통용이 안 돼요. 왜? 대한민국이에요, 이거. 대사관이 파견된 그 장소는. 마찬가지로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해 놓으시고 십자가 피로 값주고 구원해 놓으시고 여러분을 성전 삼아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시면서 여러분을 마귀가 통치하는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로
정권대사 여러분을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기 정권대사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요. 이 마귀 나라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자긍심을 가지고 마귀의 법이 통하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법이 통해야 돼요. 우리나라 대사관이 미국에서 세워지고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듯이 과연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 표지가 있어요. 교회 모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걸 세 가지로 말하는데 과연 이 모습에 내가 부합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세의 마지막, 이 말세라고 말하면 말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 원어를 보면 그날들의 마지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날들의 마지막. 이건 뭔 말이냐면 이 말세는요, 말일은 언제가 말일이냐면 우린 지금이 말일이다, 말세다 이렇게 말하는데 말세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부터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재림할 거 믿으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초림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이 전기간, 그러니까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가 말세예요.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가 말세예요. 이 말세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10일 만에 성령을 보내시죠. 아멘. 부활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성령을 보내세요. 성령이 오시고 나서 세워진 게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세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말세에. 그전에도 물론 구약시대에 교회가 있었죠.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때부터 성령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여러분이 교회라니까 성령 받은 여러분들이, 아멘. 교회는 이때부터 세워진 거예요. 그럼 이 말세에 세워진 교회에 대한 기대가, 하나님 기대가 이렇게 대단하고, 그렇다면 이 말세에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표지가 있는데 그 모습, 교회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말해요. 여러분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사니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사니 모든 산 꼭대기 위에 뭐예요? 굳게 설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세의 교회의 첫 번째 표지가 뭐냐니까 모든 꼭대기에 굳게 서야 돼요. 여러분 세상보다 교회가 위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법보다 교회 법이 위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 법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과연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교회를 누가 세우셨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기관보다 가장 꼭대기에 있어야 되는 기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여러분 과연 그랬어요? 여러분이 세상 꼭대기에 우뚝 서서 마태복음 5장 14절 주님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는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에 비치면 산 위에 있는 동네에서 숨기지 못해요. 빛은 꼭대기에서 다 비추잖아요. 태양이 위에서 다 비출 때 어떤 동네가 숨겨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예수님이 빛이신데 그 빛이신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내가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할 때 이럴 때 숨겨질 때 어둠이 물러가야 되는 거야. 아멘? 빛 앞에 어둠은 물러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 나가서 내가 있는 작은 자리,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가 됐든 가정이 됐든 또 직장이 됐든 교회가 됐든 여러분 있는 자리에 여러분으로 인해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드러나 있었다면 여러분 꼭대기에 굳게 서 있다 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면 오히려 어둠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지배를 당하고 어둠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죄된 삶을 살다 왔다면 산 꼭대기에 굳게 선 게 아니라 산 아래 감춰져 있다 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긴 자의 삶을 산 게 아니라 진 자의 삶을 살다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대단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가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무슨 많이 배운 것도 없고 많이 가진 것도 없고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나는 질그릇인데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가 계시다고요.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단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안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성령으로 돌아 계신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아까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라니까. 응?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에 우뚝 서서 교만 떨라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 거기서 정말 주님이 높이 드러나야 된다 이 말이야. 뭘로 주님을 높이실래요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 진리라 이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성도는 말씀의 뿔을 확 밝혀들고 말씀으로 세상을 밝히는 거라고.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 세상 나가서 말씀대로 살다 왔다면 여러분들은 산 꼭대기에 굳게 서서 승리하고 오신 거라 이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시대마다 교회는요 평상시에 이렇게 잔잔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잘 몰라요. 위기 앞에서 드러나는 거 빛은. 여러분 별빛이 언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지 아세요? 깜깜할 때. 아멘. 깜깜할 때 별빛은 또 찬란하게 드러나요. 똑같아요 교회도. 빛이 어느 때 드러나요? 위기 때 드러나는 거예요. 위기 때. 1940년도가 히틀러가요 독일을 나치화시켜 나갈 때가 1940년도인데 1940년 히틀러라고 한 자가 나타나서 독일 전역을 나치화시켜요. 독재화해 나가는데 이 언론도 장악하고 또 대학교들도 장악하고 지식인들도 장악하면서 다 점령하고 다 뺏어버리고 하면서 나치화시켜 나가는데 그 앞에 고개를 못 드는 거야. 얼마나 무섭든지 살벌하게 막 대적하면 다 죽이니까. 그때 이 니몰러라고 하는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이길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설교를 선포하면서 교회들을 깨워요. 이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일어나서 신자가 일어나서 독일의 이 히틀러의 압제, 독재에 맞서요. 뭘로 맞서요? 무력으로?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력으로 대항하는 게 아니에요. 저들은 단지 나가서 구호 외치면서 진리의 말씀을 외치면서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다. 자유를 절대 침해할 수 없다. 자유를 소외해야 된다. 외치나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죽어가는지 몰라요. 많이 죽었어요. 그때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 아인슈타인 과학자잖아요. 아인슈타인이 타임즈에다 기고를 했는데 뭐라고 기고했나? 나는 자유를 수호하는 자로서 독일의 히틀러가 저렇게 독일을 나치화시켜 나갈 때 지성인들이 일어나서 자유를 옹호하는 일에 앞장설 줄 알았다. 근데 다 고개를 쳐박고 다 잠자는 달처럼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데 유독 교회만은 일어나서 이 히틀러의 독재에 저항하고 그걸 가로막았다. 진리의 횃불을 들고 가로막았다. 나는 교회를 경멸했던 사람이다. 나는 과학자로서 눈에 보이는 거 외에는 보여서 증명되지 않는 거 외에는 난 안 믿는. 그래서 기독교를 나는 경멸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내가 마음 바뀌었다. 기독교야말로 진리의 횃불을 들고 저렇게 당당하게 용기를 내서 히틀러의 독재에 맞설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건 바로 교회가 세상에 우뚝 서 있다고 하는 증거다. 여러분, 교회가 웃음 같아도요, 위기가 닥칠 때는 빛을 발하는 거예요. 평상시엔 몰라도 위기가 닥칠 때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일제시대 36년 동안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이 압제를 당하죠. 지금도 일본 사람들 헛소리를 해요. 나는 신문을 보면서 지금도 사과하지 못하고 독일 사람들이 지금도 사과를 해요. 독일 사람들과 일본 너무 근본적으로 달라. 독일은 자기들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켜놓고 자기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히틀러가 대전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사죄를 지금도 세계다 대고 합니다.
그리고 보상도 합니다. 일본은 언제 그랬냐? 아니, 우리가 강제징용 우리를 끌어가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전쟁에 참여했다고 이렇게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이런. 그래서 나는 일본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봅니다. 솔직하지 못한 백성은 오래가지 못해요. 우리가 일제 36년 얼마나 여러분 우리 성을 다 말살시키고 한글도 여러분 못 쓰게 하고요. 예? 일본어 교육시키고 우리나라 아주 근본 뿌리부터 파괴시키려고 말살 정책을 쓰고. 근데 그때 당시 누가 앞장서서 가로막았어요? 기독교라 이 말입니다. 교회라 이 말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앞장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이 3.1 운동을 누가 주도했습니까? 우리 믿는 이 교회가 주도했어요. 교회가. 믿는 성도들이 주도했단 말이에요. 성령 있는 성도들이. 유교동란 때도 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죽어왔습니까? 저 전라도 쪽에 제가 가보니까요, 수많은 교회들이 그때 순교를 당한 교회들이 있는데 그냥 당한 게 아니라 성도들,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이 통째로 다 죽어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 전라도 쪽에. 야, 전라도 분들이 신앙심이 대단했던 것 같아, 진짜. 보세요. 이렇게 나라가 위기가 처할 때 당당하게 진리의 불을 들고 기치를 내걸고 용감하게 빛을 밝혔던 기독교 말고는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기독교만이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이것만이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이 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말입니다. 참 진리이기 때문에. 아니, 진리이고 길이고 생명이신 주님을 믿는데 우리가 뭐가 두려울 게 있냐고. 불의에 여러분 당당히 맞서시기 바랍니다. 무력으로 맞서는 게 아니에요. 절대. 성도는 무력으로 맞서면 안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력을 행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 우리 예수님이. 그는 무력에 의해서 수많은 고통을 당했어도 한 번도 무력으로 대항하신 적이 없어요. 왜? 그럴 능력이 없어서 그분 말합니다. 내가 12명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이거를 못 막을 줄 알았더냐. 12명이 한 명이면요 6,000명이 한 군단이에요. 12군단을 불러서 이들의 이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으려 한 자들 다 물리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냐. 난 죽기 위해서 왔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이 땅에 무력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력으로 맞서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로 맞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고 당당하게 맞서는 거예요. 말씀에서 옳지 않은 건, 말씀에 벗어난 건 우리는 받아들이면 안 돼요. 말씀은 끝까지 사수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세상에 우뚝 서서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 오늘 본문에서 또 두 번째로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율법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시온에서부터 나올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예루살렘. 이 교회가 있는 곳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세의 교회 두 번째 표징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야 됩니다. 죄는 끊어지고 나를 통해서 죄는 끊어지고 나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라 이 말입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사방에 널려 있잖아요. 죄로 죽어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죄를 용서해 주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살찌끼고 피 흘려 죽어주셔서 그리고 나를 의롭다고 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사는데 그 생명의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다 속죄해 주셨는데 이걸 지금도 몰라서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죄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흘려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생명의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배에서 성령의 이름과 같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생수를 받으셨잖아요. 생수가 예수님이에요. 생명수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그걸 가지고 있다면 가둬놓지 마시고 제발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고인물이 썩잖아요.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대단해요. 내가 여러분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지옥 갈 내가 예수님은 생명수신 그 예수님을 만나 내 영혼이 살게 된 것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세상에. 그럼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요. 내가 받은 이 생명수 되는 예수가 내 안에 있어. 그럼 내 안에 가둬놓으면 안 되고 흘려보내야 돼요. 오늘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기대예요. 이게 말세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란 말이야. 교회 네가 나를 가둬놓지 말고 네가 나를 통해 생명수인 나를 받아서 네가 살았으니 나를 다른 사람이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두 번째 표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기대하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오늘날 근데 우리가 왜 전도를 스톱하고 있습니까? 이단들 전도에 극성 부리는 거 보셨어요? 엊그제도 어제 토요일 날 우리 사모하고 또 뚝방에 전도를 나갔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딱 정장을 입고 젊은 애들이 앞에 딱 프랭카 딱 해놓고 이렇게 세워놓는 거 세워놓고 양쪽에 서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그리고 뚝방에 또 올라가니까 또 거기 정복을 입은 자들이 앉아 전도를 하고 있어. 우리 교회들이 전도하나 봤더니 교회 전도하는 건 눈 씻고 봐도 없어. 우리밖에 없어요. 나하고 우리 사모하고.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있죠. 앞에서. 지금 오늘날 교회가 이래요. 아니 죽어가는 영혼들이 사방에 널려 있는데 주님은 지금 교회에 대한 기대가 생명수가 교회로부터 흘러나가길 그렇게 원하시는데, 기대하시는데 우린 지금 그 기대를 저버리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가 뭔지를 아셔서 그 기대를 충족시켜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조차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기적인 신앙 붙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린 신앙을 붙들어도 이기적으로 붙들어. 내가 좋으면 되는 거야. 내가 좋으면 아니요. 하나님 좋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좋으신 신앙을 붙들어야 되는데 우린 내가 좋은 신앙을 붙들어.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걸 기대하고 있는데 난 하나님 기대와 전혀 상관없는 신앙을 붙들고 있어. 입을 열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전도해야 되는데, 입을 열어서 예수가 생명이라고 전해야 되는데,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전해야 되는데 그걸 안 전하고 있어. 지금 이 기존교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지금 전도에 극성을 부립니다. 여러분, 신천지 얼마나 극성을 부리는지 아세요? 신천지가 코로나 전에는 정체를 숨기고 전도하던 자들이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는 정체를 드러내고 전도해요. 신문에다가 여러분 4대 일간지에다가 전면 광고를 합니다. 지금 신천지가. 그리고 저들은 3, 4, 5대를 줘서 전도에 아주 열을 올립니다. 아니 저들이 생명이 있어요. 저들은 오히려 진리를 훼손시키고 진리를 오염시키고 저들은 생명이 아니라 사망을 전달하는 자들은 죽자사자 한 명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저렇게 전도에 열을 올리는데, 생명을 가진 우리는 지금 그 기대를 저버리고 있으니 이거 어쩌면 좋냐고.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대하는 이 표지가 우리에게 없다면 가슴을 찢어야 됩니다. 이거 진짜 가슴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4월달 총동원 전도주일 지금 우리가 정해놓고 초청자 명단을 받아서 저 붙여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엄청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를 통해 생명수가 나에게 흘러가서 죄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리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 가족부터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수는 가까운 데부터 흘려보내는 거예요. 먼 데부터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낼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가까운 데부터 먼저, 내 가정부터, 그리고 이웃, 더 나가서 세계까지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들이 세계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계시죠.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인데 참 잘하는 거죠. 얼마나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교회 세 번째, 말세교회 세 번째 표지가 뭐냐?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열방사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칼을 쳐서 뭐를 만들래요?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무엇을 만들어요? 낫을 만들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뭐를 말합니까? 여러분, 교회를 통해 참 평화가 실현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평화가 실현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이 가는 곳에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날 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납니까 도대체? 우리 성령께서 다투는 영입니까? 분쟁의 영입니까? 분쟁의 영은 마귀잖아. 마귀 이름 디아블로스, 그래서 디아 나누는 거죠. 갈라놔. 하나로 되어 있는 걸 갈라놔. 분쟁을 시키는 원인이 마귀야 이게. 여러분 가정이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가정이 밤낮 다툼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통치할, 성령이 세운 신적 기관인 가정과 교회는 절대 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신적 기관이에요. 이건 하나님 외에는 손을 못 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왜 가정에서 이혼을 합니까, 이거? 예?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에서 지금 주님께서 이혼 불가를 말씀하신 걸 계속해서 새벽기도 때문에 살펴봤죠.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짝 좋으신 걸 사람이 못 나눠요. 여러분, 근데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 교회인, 우리 이 말세의 교회를 향한 기대가 뭐냐니까 참 평화 나를 통해 실현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또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 세상은요, 분쟁의 영인 마귀, 디아블로스, 나누는 마귀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을 마귀가 지배하도록 놔두면 안 돼요.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상 천국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그게 가정이요, 첫째는. 두 번째가 교회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가정은 가장 기초적인 천국이에요, 땅에서. 응? 그래서 부부가 결합이 돼서 첫 번째로 세우는 게 가정이야. 그러니까 부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주님은 이혼 불가를 말하고 두 가지는 예외를 했어요. 두 가지. 상대방이 간음하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말씀했어요. 또 하나, 안 믿는 불신자가 믿는 내 신앙을 침해해서 자꾸 괴롭히고 고통을 줄 때는, 그때는 내 신앙이 자꾸 침해를 당하잖아. 그때는 안 믿는 불신자하고 다투어서 자꾸 불화가 일어날 때 불신자가 야 헤어지자 그럴 때 헤어지래요. 두 가지 외에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만큼 가정을 중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이 지상 최후의 보루입니다. 보루.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인 여러분이 가는 곳엔 참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화목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목제물 놓으셨잖아.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에 말씀하잖아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는 곳엔 화목이 일어나야지.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이게 말세 교회를 향한 주님의 세 번째 표지예요. 기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이게.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요. 장로파가 있고 목사가 파가 있고, 이게 죽을 짓인지 모르고 이래요. 절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돼도 저 더러운 원수의 개교를 이겨낼까 말까 한데 교회가 분쟁이 돼서 갈라졌는데 그 교회가 성령이 계시겠냐고 도대체.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거 명심하세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 오늘날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구원받은 여러분이 성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거시는 기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이 세 가지로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엔 절대 다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다툼이 일어나가도 여러분이 가면 화목돼야 돼요.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원수됐을 때, 그럼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지간이었어요. 죄로.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 살을 찢기고 피 흘려 죽어주셔서 자기가 화목제물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죄를 치워내서, 아멘.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치워내시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거예요. 양자가 된 거예요. 응?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처리해 주셨어. 아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셨어. 예수님이 자기를, 그럼 뭘로 우리가 화목을 이루겠어요? 뭘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겠어요? 따라하세요. 희생밖에 안 돼요. 아까 우리가 우뚝 서는 건 진리예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가는 곳에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될 때의 관계를 화목시킨 것처럼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화목은 안 이루어져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내가 살아서 기득권을 가지고 주장하려면 가족끼리 싸움이 일어나요. 가족 서로 간에 내가 죽어보세요. 내가 희생해 보세요. 다툼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요. 근데 희생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가 희생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안 닮아. 말로만 화목을 말해요. 말로만 화평을 말해요. 말로 안 돼요. 화평은 희생하셔야 돼요. 여러분, 너희가 세상에 빛이다 할 때 주님께서 이 빛을 말씀하신 전기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던 시대예요. 그때는 초롱불을 켜고 촛불을 밝히던 시대예요. 촛불이, 여러분, 너희가 세상에 빛이라 그랬는데 그럼 빛을 내기 위해서 촛불이 어떻게 해요? 녹아져야 돼요. 자기가 태워져야 돼요. 소금의 맛을 내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5장 10절, 소금이 어떻게 맛을 내요? 자기가 녹아져야 돼요. 희생돼야 돼요. 아멘 하세요. 희생돼야 소금의 맛을 내고 희생돼야 빛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나는 희생 안 하고 내 거 고집하고 주장하면서 빛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내가 빛이 되기 위해서 내가 녹아져야 돼요. 내가 소금이 되기 위해서 나도 희생해야 돼요. 녹아져야 되는 거라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를 희생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나를 희생하지 않으니까 내가 가는 곳에 평화가 임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불화, 분쟁. 기득권을 주장하는데 내 권위를 주장하고 내 권리를 주장하고 시장 가서도 콩나물 사면서 그거 몇 푼 깎으려고 길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이라면서. 그게 무슨 빛이요. 욕으로 도 먹지. 예수 믿는 것들이 깍쟁이라고. 작은 거 하나 우린 희생할 줄 모른다니까. 회개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거창하게 빛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작은 자리에서 내가 희생될 때 그때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 자리에 평화가 오는데 작은 자리에서 거기서마저 내가 기득권을 주장하고 나를 내세우니 돌아가 일어나지 거기에 평화가 오겠냐고. 마귀는 뒤에서 박수 치지 마. 잘하고 있다고. 주님은 슬퍼하시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세 가지 표지를, 이건 내가 나타내야 될 표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구주로 영접한 내가, 성령을 모신 내가 나타낼 세 가지 표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발표 우뚝 서시기 바랍니다. 타협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수가, 예수가 흘러가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셔야 됩니다. 불화가 아니다.